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박국서 우리 말씀 나누시겠는데요. 하박국서 1장 1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 또 나의 거룩하시니 반석이시여, 그런 우리가 또 찬양했던 것처럼 광대하신 주님, 피난처가 되심, 거룩하신 주님,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임을 얻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업다운 물론 우리가 되죠. 그러나 이 충만할 때는 충만한 대로 또 다운돼 가고 아주 영적인 상태가 아주 바닥에 있을 때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 속에서 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 가운데 그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제 본문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불의하고 거짓되고 학대가 난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불만을 토로했을 때, 항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납득시킬 만한 답을 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더 강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더 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상황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혼동과 이 혼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 펼쳐진 세상과 어떤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은 혼탁하고 뒤죽박죽한 흑암과 혼돈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민돼도 여러분, 해결될 어떤 가망성이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고민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희망을 갖는데 지금 이 상황은 고민 가운데 전혀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핵심이에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를 2개나 쳐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결코 요동치 않는 분이다. 능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에 제시된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의문의 해답을 자신이 깨달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그 해답의 모든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확신이,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내가 방법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의지시야.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전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자기 의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얻는 것은 이어지는 이제 2장 2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일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선지자는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의 그 출발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힘을 아는 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대다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에서 떠나서 불의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극악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민족이 이제 거룩함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을 침략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초월적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요. 또 그분과 초월자적인 부분이 또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안 돼, 반드시. 그죠?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시더라도 그 전능하심이 나와 상관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영원한 그 관계로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라는 그 관계를 확신하고 그 다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죠? 망하지 않도록 보존하실 것이다. 또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이다. 그걸 견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쉬운 말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 보존과 견인과 구원의 확신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교리적인 용어를 썼긴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이 상황들, 결국은 이 시대의 상황들은 결국 우리가 처한 동일한 그런 상황과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혼탁하고 혼란하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세력이 득세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무수한 고난을 받고 삽니다. 그죠?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고뇌하고 갈등은 하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조차 발견하기 어렵지만 더 큰 미궁으로 빠지지만 절망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이 모습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어떠한 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 찬양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일생 속에 너무나 반복적으로 새롭게 또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진짜 저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툭 하면 죽겠다. 그럼 진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데니까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멸망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살겠다, 무조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근거가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분과 함께 해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영원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가? 우리가 멸망하신 것은 분명히 상관이 있다라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또 그 상관성을 선지자가 어떤 데서
찾을 수 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언약과 관계에 있었을 때 칭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시다 할 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걸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어떠한 양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 앞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정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믿는 백성은 뭐라고 했죠? 심판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안 믿는 사람과. 심판이라는 건 징계라는 말입니다. 징계는 하지만 멸망하진 않는다. 죄를 징벌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영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자신 있는 걸로 넘어지는데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때문에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센 바벨론을 들어서 내 힘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사시대 보십시오. 힘 있는 왕을 달라. 저 블레셋 같은 대적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처음에 초대왕이 뭐예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크고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는 거예요. 어제 외모로 사람 취하지 말라고 했죠. 외모로 보고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징계가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울 왕보다 더 키가 큰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힘이 세다고 한 왕도 별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었어요. 소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긴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온다 어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조롱이 오는 거예요. 야, 그게 너희들을 살려줄 것 같냐?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가니까 형들이 조롱하는 모습이 오는 거예요. 니들이 너가 뭘 한다고 조그만 게 나서지 마. 건방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 일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온전히 있을 때는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부시고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비록 잠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겠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보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환난과 고난을 명쾌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지만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는 그 포커스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심판으로 우리가 망한 자처럼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구원과 구원의 소망을 계속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좋아지리라는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일 이 상황들이 좀 풀리겠지. 다시 좀 경제가 좋아지겠지. 좀 다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겠지. 이게 결국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조차에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모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만 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백을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달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러분 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복된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갑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연약함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